계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가지게 된다면 큰 것과 작은 것 중 어느 쪽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네, 큰 것 가지고 싶으시겠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섬겨드릴게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얼굴에 웃음꽃 찍히네요. 네. 인사를 받는 사람들도 모두 기분이 좋죠? 네. 자, 이 땅에서는 누가 더 크냐 하는 경쟁이 어딜 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한때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경쟁 원리와 하나님의 진리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로 크고 작음은 섬김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요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을 먼저 알면 더 잘 이해가 되어서요. 맥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라는데요. 이때는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는 때예요. 유월절은 모든 남자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배워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이제 갈 건데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이번 유월절에 죽을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도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이죠. 보세요. 빨간 18절 부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서기관들도 율법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아주 가장 최1등급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회의를 거쳐가지고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바로 6월절에 죽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언한 대로죠. 세례 요한이 미리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 전체의 죄를 이 양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어린 양을 잡아드려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죽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6월절 어린 양들은 사실은요 예표일 뿐이죠. 마치 가게수표처럼
그렇죠? 예, 진짜 돈은 나중에 집을 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돈처럼 집을 뗄 진짜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모든 유월절 어린 양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 잡는 시간에 죽으실 거예요. 이것은 또한 창세기 22장 14절에 언급된 유대인의 속담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라고 말한 대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 성전 산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 의해 가지고 공모되어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그 예언이 있었던 거 여러분 창세기 22장 설교 들으신 거 기억나시는 분은 다시 기억나실 거예요. 이삭이 그때 하나님께 드려질 뻔했는데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어린 양이었죠. 근데 그 어린 양이 풀숲에 가시나무에 풀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가시관도 쓰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모든 죽음의 과정들이 전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고된 대로이고 예수님도 미리 아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라고 했는데 그때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서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판결을 내리도록 대제사장이 군중들을 사주해가지고 선동해서 막 압력을 넣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까지 미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전부 그대로. 그 다음 뭐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제3일에 살아나리라. 나는 세 번째 날엔 부활할 거야. 한 것까지 미리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이 예언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주 얼마나 비장했겠습니까? 이제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3년 반 동안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달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이전의 수천 년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예언자들을 보내면서 예언자들에게 바로 이 순간을 관련된 예언들로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수천 년 준비된 그리스도입니다. 이 대속,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죽는 거. 대속의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는 이 길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장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언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또 어떠해야 합니까? 함께 비장감을 가져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요 전혀 귀에 안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 제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만인의 구원을 위하여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제자들은요 자기네 이익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 다음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세베대의 아들이 와서 구하죠. 뭐라고 요청하죠.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요청하잖아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사촌, 예수님과는 사촌 형제지간입니다. 근데 절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에 네 아들 중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즉 우의정 좌의정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죠. 네. 미리 제3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혈연을 가지고 이모니까. 네.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사실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명절 때에는요 전국적인 정치력이 응집되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이미 정치 세력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해 가지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왕국 건설을 할 때가 됐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왕국이 아니었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드디어 온 거야. 다윗의 후손은 왕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독립이라는 가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가치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한 나라의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독립의 열망이 드높았는데 그러나 그 독립의 열망이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죄로부터의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말만 그리스도라고 했지 진짜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똑같은 그 시기에 반면에 그 교권 파악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즉 대부분 이제 뭡니까 이제 서기관들이었던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질투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앙심을 품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죽음으로 몰아내기 위해 가지고 그 두 가지 아주 아주 긴장이 아주 팽팽한 것이 바로 그 6월절의 정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인기가 높은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설령 죽이려는 음모가 없을지라도 전혀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뭐냐면 계속의 정신을 본받고 나처럼 고난을 기꺼이 당하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래라, 이 가르침을 주려는 거예요. 나처럼 말이야. 그러나 십자가 다음엔 부활이 있어. 고난 다음에는 영광이 있어.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도 받아들여지질 않았고 이해가 되질 않은 거예요. 제자들은 죽음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정치적 이익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네. 완전히 동상이몽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모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네들 어머니 이 두 사람이 어머니까지 혈연을 내서 청탁까지 하니까 그리스도의 수준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예,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너희들이 너무 3년 동안 따라다니고도 몰라도 나를 너무 모르는구나 한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나를 지목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아멘. 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는구나. 너희가 영광을 구하냐? 하지만 영광을 구한다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뜻으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가 있겠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죠. 이것은 사실은 순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너희들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었어요. 예, 순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순교를 하셨으니까 예수님 좌우에 앉을 영광도 당연히 순교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의 뜻도 모르고 두 제자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네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연 네 잔을 마시려냐? 그래, 진짜 마실 거야, 너희들은. 네. 이 한마디로 운명이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말씀을 또 하시죠. 자, 어쨌든 진짜 순교자가 되었는가? 예, 정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맨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요.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 순교자가 됩니다. 참고로 12제자는 전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대하여 예수님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이 청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주권이라는 게 있고 그 주권에 따라 될 거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권적 예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은 다만 주권에 대한 순종으로 가고 계시다는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었으면 제자들이 더욱 숙연해져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제자들의 태도는 더 가관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겼어요. 왜 분히 여겼겠습니까? 예, 이거는요, 정치적 지위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네, 지금 모두 12명 전부 나도 한 자리 하겠지, 나도 한 자리 하겠지,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한탄스러우신 거죠. 그래서 훈계를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요절입니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려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즉 이 땅의 방식은 약육 방식이고 경쟁이 이 땅의 방식이지만 천국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방식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천국 방식대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천국 방식을 보여주니까 너희들도 그 방식대로 따르라고 예수님 오신 겁니다. 천국은 진리에 따라 통치되고 진리에 따라 전부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 본을 보이신 거예요. 섬길 줄 아는 자가 큰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도리를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섬기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가장 큰 자라는 걸 이미 아십니다. 이미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창세 때부터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이미 가지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미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네,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세 때문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어요. 목적 자체가 고난을 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27절, 28절은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것은 바로 종의 도를 먼저 실천하는 자가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질서를 가르치시는 것인데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 질서보다도 더 뛰어넘는 수준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데 그 섬김은 바로 죽음이다. 나는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는 죽음을 죽기 위하여 왔다. 목적 자체가 죽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 인자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속죄하는 제물입니다. 죄인 대신 심판의 죽음을 당하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속의 원리에 의한 것입니다. 즉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죄를 다른 선한 것으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똥이 있다고 하면 똥을 깨끗한 것으로 무엇으로 덮는다고 똥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죄를 없애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없어지는데 죄의 값은 죽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원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대속의 원리에 따라 내 죄의 값으로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 대신 누군가가 죄 없는 자가 대신 죽는다면 나는 안 죽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은 죽게 되지만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안 죽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어린 양과 같은 흠없는 정결한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런 제사를 미리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신 것은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를 대신하는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의 죄는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 너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얼른 듣기에는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는다고 너무 쉽네? 우리 생각이 쉬워요. 예수님은 이것을 3년 반 동안 실천으로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이것을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존귀하신 자들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그 이상 높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존귀한 죽음을 사모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 가장 존귀한 고난으로 내가 섬기는 자가 되리라 사모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따라가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존귀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는 진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길거리 전도를 하면서도 창피하지 않아요. 자랑스러워요. 밝은 표정으로 전도를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누가 나를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나를 모독하는 말을 해도요, 결코 화가 안 나요. 네, 기뻐요. 네, 왜? 이게 고난당하는 거거든요.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종이 되어주셨는데 내가 만인의 종이 되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순교해 주셨는데 내가 자원함으로 순교할 기회가 있다면 순교를 해드려도 사실은 마땅한 것입니다. 네, 그럴 순교의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겠습니까마는, 네, 주어지면 영광인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무조건 종이 되라고 강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자원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섬기려는 것을 목적으로 주려하고 목숨을 자원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시지 억지로 드리는 것을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생명을 드리신 것이 자원함으로 드리셨기 때문에 받으셨지, 만약에 예수님이 억지로 드렸다면 하나님은 안 받으셨을 것입니다. 억지로 드렸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려하고 주려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로서 죽으신 것이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알면 경쟁 논리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어떤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시험 기간에는요, 자기가 열심히 노트했던 걸 친구들한테 막 보여주고 막 공개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마치 친구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노트를 막 빌려주고 숙제하는 것도 도와주고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경쟁 논리에서 벗어나고 섬기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산 예배로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비록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예배로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 섬김입니다. 섬김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로구나 나타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일상 삶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그리스도의 예배처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예,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의 사례인데요.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사례를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고 뱃속에서부터 쌈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싸웠는지 몰라도 리브가가 너무 괴로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본 것은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데 태어나고 난다면 얼마나 싸울까 걱정이 돼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말씀은요.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싸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죠?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타락한 영혼의 유전이죠. 왜 원죄를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부여한 놀라운 창조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근데 처음에 아담 하나만을 창조했죠. 모든 동물들은 암수를 따로따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아담 하나만 창조하셨고 그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어서 다시 아담에게 돌려주셨죠. 그러니까 아담 하나를 창조하신 거고 아담 안에 하와가 있었던 것이고 아담과 하와의 연합을 통해서 또 자녀가 태어나니까 그 자녀도 사실은 하나예요. 아담에게서 나온 거죠. 그렇다면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나온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래서 아담 안에 우리 모두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아담이 범죄를 해버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버렸는데 출산 전에 범죄했습니까? 출산 후에 범죄했습니까? 출산 전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즉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이 일체예요. 마음과 뜻이 완전히 같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전혀 서로 달리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삼위일체적 즉 연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하나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자녀도 부모와 완전히 연합해서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라. 죄가 없이 출산이 먼저 되었다면 그 아들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전에 출산했다면 그 아이는 원죄가 없이 태어났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출산 후에가 아니라 출산 전에 범죄하고 출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파괴된 채로 타락되어서 오염된 채로 모든 인류는 죄를 물려받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원죄는 삭제되지 않고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라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원죄가 완전히 삭제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죠. 여러분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거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여전히 죄가 있는 존재로구나. 원죄가 있는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요. 자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생각해보니까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이 죄를 생각했네요. 제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했네요. 오늘 성경을 안 읽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자꾸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를 정결하게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되어야 믿음이 지켜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두 아기가 싸우는 것은 바로 죄는 분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으니까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아까 삼위일체적인 연합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죄의 증상은 죽음의 증상은 연합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첫 번째 죄가 딱 저질러졌을 때 분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어떤 분리가 나타났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분리가 나타났죠. 하나님이 다가오시니까 무서워 숨어 하고 숨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면서 계속 분리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기심이 있고요. 막 분리됩니다. 뱃속에서부터 분리되고 있기 때문에 두 민족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요, 뭐냐면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도 선언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에 대입해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것은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니까 동생을 더 높여줘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이 아니라 큰 자는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큰 자가 섬긴다는 것을 알고 섬기도록 가르쳐라, 이것입니다. 큰 아들이 동생을 섬기도록 해라, 아들의 동생에게 장자권을 물려줘라, 이런 뜻도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장자권을 아들에게 물려줄 예정이 하나님한테 있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지, 큰 자가 누가 될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될 거다. 우리는 다만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누가 섬겨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됩니까? 아니죠. 이삭과 리브가는 뭘 가르쳐야 됩니까? 두 쌍둥이가 계속 형에게는 동생을 섬겨라, 동생에게는 형을 섬겨라, 이걸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야,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니 섬기는 자가 큰 족속이 된다, 족속의 우열도 그대로 된다, 섬김대로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였는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 원리대로 갑니다. 여러분, 구약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이런 구절들이 있을 때에 도대체 이 원리가 도대체 뭐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 라고 할 때 신약에서 이렇게 진리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대입하면 그것이 이것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구약의 진리와 신약의 진리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아까 그 사건에 대입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성간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그 사람을 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인 것과 이삭이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는 것이,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다는 것이 여러분 예사롭게 들립니까? 여러분,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이 여러분 예사로운 일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이라고 하는 거 성경이 좋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장 사냥꾼을 나쁘게 기록한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벨탑을 세운 니므롯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대항하는 특이한 사냥꾼이었다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사랑 사냥꾼이었습니다. 니므롯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노아 이전에는, 그러니까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직업인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인류가 계속 흘러오다 보니까 우리가 오염이 되어가지고 그냥 사냥꾼을 한 직업처럼 생각을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이전에는 인류가 육식을 했나요? 안 했죠. 원래 육식 자체가 인류가 처음부터 육식을 안 했습니다. 노아 이후에 육식이 허락됐는데 왜 그랬냐면 방주에서 나왔을 때 모든 식물이 다 죽었고 지구상에 식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먹기는 먹되 피에 생명이 있으니 피는 땅에 쏟아라. 피는 먹지 마라. 즉 생명의 존귀함을 알아라 라고 하는 걸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때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짐승 하나 죽이면서 먹기 위해서 죽일 때마다 아이고 우리 죄 때문에 죽는구나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감히 쉽게 먹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고 예배 드리고 먹었죠. 짐승 하나 죽일 때마다 예배 드리고 피를 흘리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직업이죠. 비록 나중에 잡아먹을 때 잡아먹을지라도 잡아먹을 때도요 제사드려서 잡아먹습니다. 제물 하나님께 제사드려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양을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위해서 양의 꼬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의 꼬리를 제일 귀하게 여긴다니까 양의 꼬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의 꼬리 밑에 수레를 달았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정도로 애지중지하면서 양 한 마리가 혹시 상처나 입지 않을까 하면서 애지중지 고이고이 막 1년 동안 계속 기르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애지중지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미안해하면서 먹는 거예요. 생명 존중이 없는 사냥과 정반대죠. 에서가 사냥을 했는데 어린 양을 고이고이 키워가지고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잘 드렸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네. 에서가 들판과 산으로만 돌아다녔고 그 부모가 얼마나 자신을 방치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네. 아버지 이삭이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다는 것이 아버지로서 너무 저급한 거 아닙니까? 사실 에서는 언약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의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르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언약 안에서 결혼시키기 위해서 엘리에셀에게 맹세까지 시켜가면서 가나안 여자 절대 말고 하란에 가서 여자를 데려와라 이렇게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삭 본인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한 모범은 못 받아들이고 자기 아들이 헷족속 그 가나안의 헷족속 두 여자와 결혼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정말 안 되는데 아이고 멸망당할 족속과 오기로 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애만 태우고 자기는 아들을 지도하지 못한 거예요. 왜 지도하지 못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들을 지도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언약 가문의 아버지로서 이삭이 하는 짓이 뭡니까 도대체? 네. 언약을 계승하지도 못하고 사냥하는 고기나 좋아하고 말이죠. 네. 이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신앙은 처음에 본받았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퇴색해 갔던 것입니다. 자기 영혼 관리를 안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녀도 가르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의 첫머리에 찬미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도 하루 중에 마지막에는 꼭 찬미의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방향 각도가 같아지도록 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삭과 리브가 둘도 연합이 되지 못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서로 경쟁한 거죠. 부모가 경쟁하니까 자식들도 경쟁하는 것이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그래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의 순죽이 아마 팥죽인가 봐요. 그래서 그 붉은 것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태도가 여러분 옳습니까? 죽 한 그릇 형제에게 그냥 주지 못하고 장자권 팔아. 네. 여러분 이 장자권은 맏아들의 권리인데요. 아버지가 족장이면 족장권이에요. 아버지가 왕이면 왕권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재산에 있어가지고는요 장자는요 다른 아들의 2배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쌍둥이니까 아들이 둘이니까 3등분을 해가지고 2개를 장자권자가 받고 하나를 다른 아들이 받는 거예요. 그 장자권 팔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삭의 가문은 언약 가문입니다. 언약 가문은 장자권을 가진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태어날 왕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야곱이 얼마나 야기합니까? 설마 농담이겠지. 팥죽 한 그릇에 팔라고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근데요 장자권을 내놓고 죽을 먹는다면 에서도 바보천치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받았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니었더라. 아멘. 야곱도 농담이 아니었고요. 에서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서로 섬기는 건 하나도 없고 경쟁 논리만 있고 해서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허기진들 에서가 성급하게 결정한 것도 너무 한심한 인간성인데, 근데 더 심각한 에서의 문제는 언약 가문의 장자권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 통탄할 일입니다. 오직 에서는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영혼에 대해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가치를 몰라보는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자, 만약에 야곱이 설령 장자권을 가로채지 않았을지라도 에서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썩을 음식 한 그릇에 팔아치울 작자였던 거예요. 에서는. 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조롱 삼아서 붉은 것 때문에 그랬대 하면서 붉은 것이라고 에서의 후손을 에돔이라고 조롱 삼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서는 총체적 문제 인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구원도 받지 못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장난처럼 한 거예요. 멸망당할 해적 속의 두 여자와 함께. 예. 장자권을 뺏겨도 싼 인물이죠. 자, 그럼 이 책임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버지 이삭의 책임이에요. 언약 백성에게 언약은 생명 아닙니까? 생명 걸고 자기 자식들에게 그 언약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가르치니까 이 꼴 된 겁니다. 그리고 섬김을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결국 이 꼴 된 겁니다. 적어도 언약을 만약 못 가르쳐도 섬김을 가르쳤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고 나중에는 또 가르칠 수 있었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정당화됩니까? 야곱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야곱이죠. 예,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가 자기 행위에 대해 가지고 결산이 있는 것입니다. 예, 야곱은 자기 형에게 맹세까지 시킵니다. 얼마나 그 장자권을 평소에 탐내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훗날 정말로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야곱이 자기가 속여서 이렇게 했던 맛을 톡톡히 보게 됩니다. 나중에 자기보다 더 속이는 삼촌에게 계속해서 20년간이나 고생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이제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원리냐면 바로 이 원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것은 모든 율법이 가르치는 핵심이 이거야. 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핵심이 이거야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뭡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바꿔 말하면 대접한 대로 대접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대접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도무지 갚을 길이 없어서 온 인생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형을 속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속이는 자가 와가지고 야곱을 속이게 되는, 대접한 대로 대접받게 되는 그런 인생을 야곱은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큰 자가 될지 궁금히 여기지 말고, 누가 장자권을 가질지 궁금히 여기지 말고, 장자권을 하나님이 둘째 아들에게 주실 계획을 가지셨을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섭리대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실 일이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드리려고 부정한 범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도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당하면서 인생을 배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대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대로, 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섬겨야 한다. 나는 섬기려고 하고 내 목숨으로 섬기려고 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대접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새로 태어나기를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섬김의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비교하지 마시고, 세상과 경쟁하지 마시고, 높고 낮음에 대해 가지고 경쟁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자원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찾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섬기십시오. 이런 종류의
종류의 자원을 가진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섬기고 저런 종류의 자원을 가진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섬깁니다. 미모를 가진 사람은 미모로 섬기고 네. 기술을 가진 사람은 기술로 섬기고 돈을 가진 사람은 돈으로 섬기고 힘을 가진 사람은 힘으로 섬기고 섬길 자원들이 그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착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화면을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계속의 효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다 같이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섬기며 살겠노라고 결단하시면서 예수제자교회의 섬김을 통해 천국이 확장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실 목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섬겨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섬김의 도리에 대하여 그동안 몰랐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경쟁만 했고 섬기지 않고 비교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고 이렇게 섬김의 마음이 없었던 것을 참으로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예수 제자교회로 하여금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제자교회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 제주 사회가 행복하게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